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재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와 원인, 그리고 심판의 양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29절에서 32절까지의 기록처럼 유다의 완악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징계를 하신 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단번에 어떤 예고나 경고 없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충분히 예고하세요. 일단 작은 징조부터 보여주십니다. 어제 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수다쟁이세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여러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을 듣고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니 이제 그보다 더한 마음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회초리부터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어 기회 주셨을 때에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음성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살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개인 상황도 그러하고요, 우리를 둘러싼 자연 생태계에 관한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탐욕을 부리면 결국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탐욕적이고 그 탐욕이 우리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어 이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바른 반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조자 하나님을 이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과 32절의 기록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창조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잊으면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우리들, 나의 탐욕을 죽일 때에 이웃들이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인식, 실천,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원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시스템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꼭 희망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33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거짓된 행위, 혹은 악으로 가득하면서 속은 악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과 그 화려함 등을 통해서 꾸미는 위선과 기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제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이제 종교적인 서비스를 풍성하게 제공하는 교회들, 세련되고 깔끔한 예배 형식, 음향과 영상 시스템, 넓은 이제 주차 공간과 쾌적한 예배당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세습을 강행한 교회들, 여러분 그들 교회가 거의 그럴 거예요. 사실 이제 세습의 이유가 돈 때문인 것이고 돈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것이겠죠. 세습, 부패, 비리가 없는 교회치고 또 비리가 있는 교회치고 돈 없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세습, 부패, 비리가 있는 교회치고 돈 없는 교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잘 살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가 좋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좋다라고 하는지, 그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것이 주는 만족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34절, 즉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라고 하는 표현과 맞물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결국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 분위기 같은 것들이 그런 죄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폭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침수로 인해 죽음이 된 분들, 그분들의 장례식장 사진을 봤는데요.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강남에 수천억짜리 건물의 교회가 그 당시에 오버랩 되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신앙이 영혼을 바라보는 신앙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우리 이웃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나가는데 생명 없는 건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키고 있지 못하면서 입구에서부터 위압감을 주고 있는 건물이 과연 우리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이제 35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쏟아집니다. 우리 부디 여러분 그 경고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꼭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에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 줄을 제대로 알아 믿으려면 꼭 제대로 믿을 줄 아는 바른 믿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이 땅에 모두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저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죄악에 빠져 심판과 징계를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 삶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